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해피데이를 시작하면서 간증 순서를 넣고자 하셨는데 정원자매님이 먼저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년 말에 동주 형제님과 만나게 된 과정에 대해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영향으로 사람들과 진지한 교제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박성경 전도사님께 기도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과정 중에 어느 날 결혼이라는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결혼은 저의 생각과 정반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와 함께 남편이 저를 다정하게 두 팔 벌려 안아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 중에 안아주었던 그 품이 너무나 따뜻하여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후 나는 결혼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소망이 생겼고 결혼에 대한 기대도 생기면서 배우자 기도를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우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기도를 하며 원하는 배우자상에 대해 생각날 때마다 써내려갔습니다. 첫 번째는 저보다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 기쁨의 교회에서 함께 사명 감당할 배우자, 나를 존중해주고 또한 존중받을 수 있는 남편, 다정한 사람, 우리 교회의 장로님 되실 만한 분, 함께 선교 가서 선교지 이곳저곳을 수리해 줄 수 있는 기술자 등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던 어느 날 2년 전의 일입니다. 선교 준비를 위한 커넥션 스쿨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선교 훈련이 끝나고 커넥션 스쿨을 통해 뵙게 된 김동원 목사님께서 그분의 형님을 저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작스러웠지만 주님께 기도했고 사인을 주신 것이 있어서 순종하러 하고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동주 형제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만난 순간부터 매너가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저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저보다 키가 큰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저의 세상적이고 이기적이며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교만한 자의 눈에 이분의 진정성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세상적인 생각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동주 형제는 제게 애프터 신청을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너무 비겁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더 기도해 보겠다고요. 부끄러운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분이 생각났지만 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년의 세월이 흘렀고 작년 겨울쯤 배우자 기도 중에 어떤 분이 떠올라서 제가 주님께 푸념하듯 주님, 저도 다정한 남편 만나고 싶어요. 그분처럼 다정한 사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너무나 또렷하게 내가 너 줬었잖아 하시면서 동주 형제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에이 주님 아니잖아요. 갑자기요? 제가 그분한테 미련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가 끝나고 전도사님, 사모님, 연주 집사님과 담소를 나누는 중에 김경태 권사님께서 대화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대화의 자리에 절대 끼지 않으시는 분인데 너무 신기하게도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대화 중에 제가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도 신년 기도 제목에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적어놓고 기도받기가 목사님께 너무 송구스럽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며 얼마 전 기도응답 받은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말없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김경태 권사님께서 손가락 10개를 펼치며 원하는 배우자 10가지 목록 중에 부족한 건 몇 가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곰곰이 나의 기도 제목과 그분을 일치시키며 생각해보니 부족한 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빼고 모든 기도 제목이 일치했습니다. 그때 김경태 권사님이 저에게 집사님 교만하시네요. 회개하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치 주님께서 저에게 직접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께서 한번 연락해봐라. 마침 크리스마스이니 명분도 좋고 연락하면 다시 만나게 될 것 같다는 말씀에 용기를 내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했고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당시 동주 형제는 전날 교통사고로 몸이 좋지 않았고 4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알맞은 기회 같았습니다. 동주 형제가 퇴원할 때까지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며 한편으로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키가 안 보이게 해달라고요. 며칠 후 드디어 그분과 다시 만났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키가 커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키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저는 그날 결혼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감사하게도 바로 송구영신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정말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서야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만날 때마다 놀라운 것은 기도 중에 지나가는 말로 그냥 했던 기도들도 주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것을 동주 형제를 통해 자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저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목사님께 예비 부부 코칭을 받고 있는데요. 이 코칭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니 받을 때마다 더 애틋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게 되니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하게 되는 좋은 준비 과정이 되므로 너무 좋았습니다. 남녀 둘이서만 나누는 대화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대화가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주시려고 저를 지금까지 훈련시키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도록 훈련받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순종훈련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